올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췌장장마가 대한민국을 물바다로 만들면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먼 나라 얘기로만 알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5월부터 한반도를 달구는 폭염과 폭우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기후의 역습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서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면 전력, 산업, 수송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보다 줄여야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상황에서 온실 감축 등의 환경 보호는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반발입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등장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밀린 개발, 가축 증가, 교통 발달 등을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원인으로 꼽는데 이는 단순히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생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만과 탐욕을 버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류는 환경 파괴를 멈추는 것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티폰은 1997년에 등장한 발신 전용 이동전화로 무선 호출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수신한 뒤 시티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티폰은 기지국 반경 200m 내에서만 통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CS폰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2000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리한 걸 찾습니다. 쾌락은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으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리의 쾌락을 찾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쉽고 빠르고 힘들지 않고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익숙해지면서 기도, 침묵, 고뇌, 사람과 소통보다는 스마트폰이나 SNS에 빠져 있습니다. 무심코 아파트에서 타던 엘리베이터도 정전이 되고 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출근했을 때는 거의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입니다.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바로 전기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인간은 그것들을 멀리하거나 줄이면서 다시 불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에어컨 없이 살 수도 없고 택배도 스마트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편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작은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샘솟는 기쁨이며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이기에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첫 공고문은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많은 것을 발전시켰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게 하는 고립된 정신을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편리가 주는 감각적인 쾌락에 머물게 되면 누구나 환경 파괴를 걱정하지만 누구도 환경 파괴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환경 보호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